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으니 우리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13절에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할례는 할례 없는 것이죠. 이거를 설명하려면 또 아브라함부터 가야 되니까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죽었느냐? 율법은 정죄의 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 죄진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이게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 죽었던 너희를, 곧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넓게는 우리들까지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와 무할례로 율법 아래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가 율법 아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자들이야. 다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율법의 저주로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께서는 율법의 저주대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께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이 속량하신 것을 사도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신 사건이라고. 오늘 15절 보세요. 15절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요.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계급이라고, 이렇게 악한 영들의 계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 어떻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한 것이 되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마귀 생각은 뭐냐면 저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그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그리고 법 없는 자들, 이 법 없는 자들은 로마 군대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저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왕을 참칭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고소를 합니다. 이 성경은 이 마가복음 야고보 2장 9절에서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그랬는데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로마 권력을 빌려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때 마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우리가 이긴 것이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역본에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 우리를 죄에서 노연하게 하는 값을 치른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임으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오늘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사건이 되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어요. 그 이유는 그가 죄가 없으므로 죄 있는 자가 죽는 거지 예수님은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므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다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죽으실 적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마귀의 참소장, 오늘 성경은 14절에서 법조문도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거 못 박으시고 자기 몸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이 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무력하게 하셨고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악행이 다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게 헛수고가 되고 구경거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어떻게 저들이 무력화된 것에 대한 구경거리가 될까? 그것은 우리 인간 세계가 아니라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은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봤는데 예수를 죽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살려내시고 마귀가 한 것은 다 헛수고가 되게 하셨으므로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분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받은 은혜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요, 우리가 이것을 전하여야 할 메시지로 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다가 모두가 영광에 들어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